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머리 숙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고가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다 전해 봤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었으면 끝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웃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 증거를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 난처하지요. 이러할 때는 속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러할 때는 주님,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문할 때가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지요. 내가 그들을 보여줄 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볼 수 있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에는 우리가 상대방의 질문으로 인하여 우리가 난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러면 무언가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에요.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겨나기도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셔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리라라고 그들이 생각했느냐라면은 다윗처럼 권세 있는 왕으로 오셔야 한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고 천하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무엇라고 생각을 했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바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 이어서 다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 전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는 많이 확대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적은 소수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은 소수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적은 소수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들어왔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속에 성과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 그래서 남에게 나서는 것을 조금 두려워해. 그러면서 전하는 것을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입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아낌없이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또 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시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그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둠도 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질병도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시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단순한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구할 수 있는 근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귀한 몸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는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살의 사욕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육체를 만족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봐라고 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의무예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는 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특권이지만 의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누가 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라고 지금 두루 다니시며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기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특권이요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가르치신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위해 보내줬는데 너희들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인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은,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전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성경을 이곳저곳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란다. 이렇게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너희들은 살아있는 동안 사랑할 수 없느냐? 사랑하거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래야지 편해. 왜?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가가 보세요.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내 몸을 던진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준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지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잖아요. 하물며 같이 한 이불을 덮고 한 밥솥을 먹고 산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잖아요.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은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펼치니까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계시고 표적을 가는 곳마다 나타내시니까 와, 나의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은 나는 어떠한 자리에 앉혀주실까? 권력의 욕심을 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것이에요. 그때까지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언제쯤이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보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서야 바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참 제자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필립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그대로 생활을 하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빌립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다랍니다.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이 나라에 어려움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의의 병기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저 앞이 암담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 뚫린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여 그 모든 해결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자는 주님 뿐이십니다. 사방팔방 돌아본들 하나님,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시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이제는 들으시고 기도의 열심을 품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권세를 입혀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주님 이름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은 주님 강건하게 허락하시고, 질병이 있습니까?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위 환경이 어지럽습니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에, 이 나라의 길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그 강한 빛으로 하나님 밝게 비춰 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어지러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을 다시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말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질병이 고침받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